다 같이 주악에 맞춰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영혼 돌리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입니다. 아들 복조가 언제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운 참빛교회에 2022년도 부흥을 열망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영과 육이 형무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지만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랑하라 했지만 미워했고 기도하라 했지만 게을렀고 용서하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주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흰 눈처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이 듭니다. 아픕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첩첩산중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아우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잊어버릴까 상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 모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복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하는 교회와 성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종자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욕심과 악의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국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이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빛 교회와 은빛 노인 노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시기를 이름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나에게 나아갈 길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중국 성교의 박일호 선교사님과 미국 유학 선교 박주호 목사님과 우정부 서울남부 홍성교도소와 평지교회와 방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한 하나님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바바르 메타노니아 찬빛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픔과 시련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여 헌신하며 찬양하며 건물하는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귀한 집사님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다윗이 찬양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았듯이 찬양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예수의 피의 옷으로 입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업을 십자가에 감춰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따로 교독하시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우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다.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혈류하리고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또 주변 국가들 이집트, 시리아, 모압, 암몬, 시몬, 이디오피아, 바벨론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기록했고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이 참 재미있는 것이 신약은 몇 권입니까? 27권, 구약은 39권이고 이사야서가 똑같은 비슷하게 구약이 39권인 것처럼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39권처럼 같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 27권과 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적인 흐름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이스라엘도 남자도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뜻도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전반적으로 66장까지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12장 2절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참 따뜻한 말입니다. 듣기만 해도 왠지 마음이 포근해진 말입니다. 위로의 사전의 의미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며 슬픔을 달래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상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시련과 아픔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있는 시련과 두려움과 아픔 같은 바가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너희라는 말과 내 백성이라는 말 앞에 붙은 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하나님과 내 백성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싸매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 같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심판받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40장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의 근거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받아서 감옥살이가 종결돼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정다의 예루살렘을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비난받았느니라 하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그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징벌을 받은 것이 끝났기 때문에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말씀의 핵심은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받은 근거는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은 자기 죄가 자기 죄값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근거가 우리의 위로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이 지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는 백성에게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코로나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건강에 지치고 또 여러가지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참으로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백성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이야기 보면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루만져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그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십니다. 세상살이에 괴롭고 힘들고 자기의 지은 죄로 고통을 당해서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이 없는데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안겨야 되겠다라는 그 죄 많은 아들을 아버지는 안아주셨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죄 지은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 죄 지은 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밤낮 기다리셨습니다.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셨습니다. 먼 발치에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셔서 안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면 하나님에게 다가가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가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뜻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안아줄 때 해결이 됩니다. 100마디 말보다도 한 번 안아주면 다 미움과 소름이 다 눈 녹듯이 다 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성성을 아빠가 듬지가 넓은 품으로 아들을 탁 안아주면 아들은 거기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저는 넓은 가슴을 느낄 때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에 대한 그런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쯤에 되었는데 저희 형님이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그 강으로 이렇게 낚시를 데리고 가는데 그 오토바이 뒤에서 탁 이렇게 그 넓은 허리를 어린 나이니까 넓은 허리를 딱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아 형품이 정말 넓다 듬직하다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거기다 탁 오토바이를 타고 저는 딱 뒤에 앉혀놓고 잡고 가는데 어찌나 형님이었는데 아버지 같은 듬직함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과자도 주고 달래보아도 또 안아줘도 또 웁니다. 누가 안아줄 때 울음이 그치니까? 엄마가 와야 됩니다. 엄마가 와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와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면 그때 그 아이는 울음이 그칩니다. 그리고 안심합니다. 엄마 품을 떠나는 아이는 서럽고 버림받은 것 같고 또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것들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엄마 품으로 엄마 손으로 들어왔을 때 아이는 평안해집니다. 울음이 그치고 안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것 같지만 탕자처럼 다 소비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시련과 아픔을 겪고 난 후에 내가 아버지 품이 그립구나 라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의로운 손이고 하나님의 품은 도와주는 손입니다.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이게 손을 잡습니다. 근데 그 손을 잡는데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딱 아이에게 내밀어요.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 손이 크잖아요. 아이의 손을 다 잡을 수가 없잖아요.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배려하는 손. 자기 손을 다 줄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있는 것을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도와주려고 하는 손.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TV에 한 장면이, 한 신문에 한 장면이 나왔는데 아름다운 손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피지를 주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언덕길에 올라가는데 힘겨워합니다. 네,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이렇게 두세 명이서 이렇게 밀어주는 장면이 사진에 쫙 찍혔습니다. 밀어주는 손, 도와주는 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도와주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밀어주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잡아주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통하여서 넘어지게 하고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은 시편 37편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를 오른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우리가 주운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고 하십니다. 시편 119편 7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내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혼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에 닿아지게 하면 하나님께서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영원함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는 손을 잡았다가도 이익이 없어지게 되면 손을 나버리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넘어진 사람을 붙잡아주는 손이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손인 것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었을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우리 사업장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통하여
다시 고쳐주십니다. 다시 안아주십니다. 다시 싸매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안심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오르만지심이 나를 터치했을 때, 나를 안아주었을 때 든든한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다이 전하는 말은 속히 빨리 마음을 다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그냥 전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관심은 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찬양을 할 때도 뭘 써야 돼요? 마음으로 찬양을 해요. 영으로 찬양을 해요. 기도를 할 때는 무엇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도와줄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 안아줄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이 사함을 입었다. 이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공포와 절망 중에 있는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지만, 형벌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시며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사람에게는 낮은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사막에는 길이 없지만 그 길을 만들어 바람이 불면 길이 다 없어지고 사막에는 도로를 만들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대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돌과 흙을 넣어 메우라는 것입니다. 작은 산은 깎으라는 것입니다.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곱고 고르지 않는 길은 반듯한 길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로 생활로 절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울퉁불퉁한 것, 구부러진 것, 죄악이나 정욕, 악한 사상이나 우상 숭배나 음란한 것, 이 모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위로를 받은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힘이 들 때 힘이 드시죠.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그건 잠깐의 위로잖아요. 사람의 위로는 살아있는 동안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는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영원한 위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했을 때는 멸망의 길로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미 받았으니 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아직도 하나님의 위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받은 자가 할 일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 왜요? 받았으니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이 나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의지한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위로받기 위해서 나온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4편 19절 말씀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있으니까 시편 94편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님의 유연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을 때도 기쁘고 힘이 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병든 내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내 영혼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냐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병든 자가 고침받았듯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병든 영혼들이 상한 영혼들이 예수의 손길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많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위로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위로의 기쁨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73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련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어디야 너희 평안아. 주 항상 계셔 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건강의 아픔을 인해서 담임 목사님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일 수도 있고 친척들일 수도 있고 또 교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하시고 교회와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그 위로받을 자를 위해서 하나님 위로해 달라고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빛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싸매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하게 하시고 꺼져가는 신들을 의지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지망병을 많은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강자가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로를 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장거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근심이 많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심을 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이 근원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기도와 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 남편은 아내의 위로가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의 위로가 필요하고, 부모는 자식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교회는 목자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위로자시오 목자가 됐습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영혼의 쉼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심에 감사해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주정헌금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드리신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를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